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9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치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우리 9가지 읽어볼까요? 사랑은 자기 중심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희락은 희생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화평은 투쟁가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인내는 완벽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자비는 이용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양선은 유약한 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충성은 회피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온유는 권력 추구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절제는 충동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사람은요, 완벽주의자입니다. 완전주의자입니다. 완벽주의자, 완전주의자. 여러분 근처에 이런 분 계세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갈 것 같지 그런 사람. 네. 그래서 1번 한번 볼까요? 완전주의자는 누군가? 완전주의자는 완전은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한 번도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다. 이들은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불만족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우리가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실수를 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좀 봐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보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이요, 나 봐주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또 내가 남을 봐주고 또 남이 나를 봐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는 이게 완벽하지가 못하니까, 완전하지 못하니까 계속 불만족스러워. 그렇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하지 않거든요, 현실 세계가요. 그러니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자, 성경 속에 완전주의자가 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 마가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다쳐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전도 여행 하다가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되게 이게 싫은 거예요. 바울은 완벽주의자거든요. 완전주의자거든요.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굉장히 목을 맵니다. 근데 이 마가라는 친구는 왔다가 그냥 가버렸잖아요. 못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마음이 관대하니까 데려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안 된다. 두 사람이 충돌이 있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따로따로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가고, 바울은 이제 누구죠? 신라인가요? 신라를 데리고 가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완벽을 요구하는 율법의 정신이 그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마가의 일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죠. 나중에 믿음이 성숙해진 바울은 마가와 좋은 동역자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하기 전에는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렇게 철저한 완벽주의자, 완전주의자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실수라는 게 뭐냐? 왜 실수를 하냐? 제대로 준비하면 실수를 안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주변의 완전주의자인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완벽주의자는 저희 어머니였어요. 저희 어머님은 진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거를, 깨끗하지 않은 걸 참지를 못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요, 늘 쓸고 닦아요. 뭐 닦고 있고 쓸고 있고 그 모습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른 모습은 별로 생각이 안 나고 늘 닦고 쓸고, 어떤 경우에는 집이 깨끗한 집에 살 때도 있었고 되게 이제 오래된 집에 살 때도 있었는데 상관없어요. 어머니는 늘 쓸고 닦습니다. 별로 티도 안 나는데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애들도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불 개라. 옛날에 침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불 개고 방 청소해라. 학생 때 진짜 싫었거든요. 이거 엄마가 좀 해주면 되는데 왜 나한테 자꾸 시키지?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막 입이 이렇게 나와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학생 때 결벽증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깨끗하지 못한 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닦고 또 닦고 막 계속 이런 버릇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물건도 딱 제자리에 있어야지 막 옮기면은 되게 막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 부리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나도 피곤하고 상대방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서서히 이제 이게 결벽증이 없어지더라고요. 여유롭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좀 깨끗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깨끗하지 못한 건 못 참는 거죠. 좀 정리 안 돼 있어도 괜찮은데 그 정리 안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힘들어하는 거죠. 이런 완전주의자적 완벽주의자 성향을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넘기셔서요. 이 완전주의자의 생활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완전주의자, 완벽주의자들은요. 완전주의 신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완벽하게 살 수 있다는 신화를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사실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건데, 이거. 이거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불가능해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일이에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자꾸 신봉하고 믿다 보면은 이 다른 사람들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계속 불평을 하게 되겠죠. 예?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불평을 계속 쏟아놓게 됩니다. 근데 본인도 완전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한테 계속 완전을 요구하니까 미칠 노릇이죠. 자, 두 번째는 완전주의자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실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완전주의자들은 살면서 발생하는 허물과 실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 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뭐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실수라는 건 내 사전에 없으니까. 완벽하지 못한 거는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완전하다. 내 생각이 완전하고 내 주장이 완전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내 주장이 완전 무결한데 다른 사람 주장을 내가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세 번째 어떻습니까? 완전주의자, 완벽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완벽성을 증명하려고 한다. 완전주의자들은 영적으로 바리새인이 되고 정서적으로는 신경쇠역자가 되기 쉽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은 완벽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죄책감을 가져요. 내가 이거 실수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죄책감을 자꾸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완전하지 못한 자신을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완전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완전주의자들은 완전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불만과 짜증을 보입니다.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완벽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채 그런 것을 많이 해요. 있는 척, 아는 척, 배운 척을 많이 하게 돼요. 채를 많이 하게 됐죠. 있는 채, 아는 채, 가진 채. 왜? 내가 완전해 보여야 되니까. 그런 걸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요. 이 완전주의자들은 사소한 일에 붙잡혀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이 완전주의자들은 나무를 보다가 숲을 보질 못해요. 그들은 사소한 규칙이나 형식에 매여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균형 있게 본다는 것은 나무도 보고 숲을 보는 거죠. 먼저 이제 숲을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그 숲 안에 있는 나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면 이제 균형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숲만 보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나무만 보는 사람은 뭘 못 보죠? 숲을 못 봐요. 전체적인 모습을 못 봅니다. 또 숲만 보는 사람은 이 디테일한 부분이 굉장히 좀 떨어져요. 디테일한 부분, 여기 나무를 좀 봐야 되는데 나무를 보지 못하죠. 우리도 다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만 보는 분들은 나무를 좀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나무만 보는 사람은 좀 숲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 앞부분에 달라진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는 분도 계시고, 2부 예배 때 보지 못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기둥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금색이었다가 이제 바꿨는데, 똑같이 우리가 보지만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말 안 해줘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아무리 해줘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보려고 노력하는 습관을 좀 기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완전주의자들은 심각하고 처리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감독하고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평과 충고를 합니다. 완전주의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늘 완벽해야 되니까 어때요? 계속 지적을 하게 되고 지시가 내려오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은 긴장을 이제 하게 되겠죠. 저도 이제 아주 오래 전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완전주의자의 전형인 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얘기로 바늘 하나 들어갈까 말까 해요. 바늘 들어갈지 말지. 정말 철저한. 그 상대편의 그 실수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분 앞에만 가면 전부 다 쫄아요. 이렇게 위축이 돼 있어. 지적을 받을까봐, 책망을 받을까봐 전부 다 이렇게 위축돼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지시를 하고 뭐 지적을 한다는 사실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위축이 돼 있어갖고 오늘 또 무슨 지적을 하려나 뭐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주의자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불호력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마음이 항상 이제 5분 대기조처럼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한번 볼까요? 완전주의자들은 성공과 실패의 사이클에서 산다. 이들은 자신의 일이 완전했는지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지며 살아간다. 이들은 성공하면 교만에 빠지고 실패하면 자기 자신을 학대한다. 늘 성공하기 위해 긴장하고 있어서 심신이 지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완전주의자들에게는 성공 아니면 실패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의 일들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라질 수 있습니까? 뭐 성공이고 실패고 그래요? 에디슨이 무슨 말 했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사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뭐죠? 힘을 기르는 거죠. 마음의 근육들, 정신의 근육을 길러가는 건데, 이 성공과 실패를 이분법적으로 쫙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니까 성공하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교만하고, 실패하면 막 세상을 잃은 듯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성공과 실패밖에 없으니까 늘 긴장을 하게 되고 심신이 굉장히 이제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요. 그렇죠? 이 완전주의자는 웃지를 않습니다.
네, 웃으면 내가 상대방에게 뭐라 그러죠? 진 것처럼 생각하니까 내가 이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완벽해야 되니까 웃을 수가 없어요. 웃는 거는 이제 약간 좀 상대방한테 내 마음을 열어 보이는 거니까 빈틈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웃음기가 없어요. 자, 7번째 한번 볼까요? 완전주의자들은 모든 인간관계에 독을 뿌려놓아 살얼음을 걷게 한다. 완전주의자들은 늘 정죄하고 감독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이들은 삶의 주변에 독을 뿌려놓아 주변 사람들은 마치 살얼음을 위를 걷듯이 걸어간다. 완전주의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은 늘 이런 긴장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얼음 어른데 걸어가 보셨어요? 살얼음이 어른대로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등에서 땀이 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언제 이게 까질지 모르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주의자들 옆에 있으면 마치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언제 발이 빠질지 모르니까 계속 긴장하고 있어요. 결국 옆에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만드는 거죠. 자, 8번째는요. 완전주의자들은 종교를 무엇을 금지하는 엄격한 가르침이라고 간주한다. 완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여 무엇을 하지 못하게 금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 대표적인 게 주일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되죠. 주일. 그러니까 주일을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날로 생각하면요. 되게 힘들어요. 저도 이제 그런 신앙생활 훈련을 받고 자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주일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계속 그런 훈련을 받으니까 나중에 주일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고 주일이 되면 긴장을 하게 돼요. 아, 이거 하지 말아야지. 뭐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주일은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날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해야 될 날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이에요. 기쁨으로 찬송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선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금지하는 날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생각할 때도 완전주의자처럼 생각하게 되면 늘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뭘 안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날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완전주의적 교사들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인색하고 무서운 분으로 가르치기 쉽다. 그러니까 본인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때요? 무서운 분이잖아요. 엄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너 주일날 너 주일을 안 지키면 다리 몽댕이 부러뜨리실 거야. 산에 가지 마. 너 하나님 말 안 들으면 교통사고 당해.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구나. 내가 잘못하면 안 돼. 나 하나님한테 맞아 죽어. 뭐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야,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까? 인자하신 분입니까? 인자하신 분이에요. 야, 하나님은 엄격한 분입니까? 관대하신 분입니까? 관대하신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아주 율법주의적인 성향, 완전주의자적인 성향이 있어요.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자꾸 엄격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죠. 완벽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해지기, 성결해지기를 노력하라고 그러지 완벽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이미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3번째 한번 볼까요? 3페이지. 그러면 완전주의자의 쓴뿌리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인내가 명약입니다. 인내가 명약. 그래서 성령의 4번째 열매가 인내인데 인내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받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면 이 완전주의, 완벽주의의 이 쓴뿌리를 고쳐나갈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어떤 분이라고 그러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하고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이미지와 얼마나 거리가 가까운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좀 잘못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우리는 하나님 너무 좀 무서운 분으로 가까이 하기에 뭐예요? 가까이 하기에 멋진 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깝게, 친밀하게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성인 인내가 우리의 품성이 되면 그 인내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을 치유한다. 자, 두 번째 우리 치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인내는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섭리에 나의 시간 계획과 뜻을 맞추는 것이다. 나의 시간 계획과 뜻을 고집하면 인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는 것이 인내이다. 자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인내이다. 그럼 내 시간과 내 계획에 맞추면요,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3시까지 어디를 가야 돼요. 그럼 마음이 되게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뭔가를 서두르게 되고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인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시간표를 맞추게 되면 인내하게 됩니다. 왜? 나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기다리세요. 기다립시오. 자꾸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기다리게 되죠. 그러니까 인내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조급함이 조금씩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인내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완전주의자들은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수 있어야 완전주의자들의 병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물질이 많아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다림이요, 우리를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요.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한국 사람들 열의 아홉은요, 다 뭘 눌러요? 닫힘 버튼을 눌러요. 근데 한 번 누르는 사람도 없어요. 2번, 3번씩 누릅니다. 근데 희한한 건데, 그래 누른다고 빨리 닫히지도 않아요. 천천히. 외국 사람들이 보면 놀래요. 아니, 가만히 두면 자기가 닫히는데 이거를 막 닫히라고 막 억지로 누르고 있어요. 얼마나 조급합니까? 그거 3초거든요, 3초. 그 3초를 못 기다려가지고 누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이 회전문입니다, 회전문. 지금은 자동으로 이렇게 큰 빌딩 가면 돌아가잖아요. 근데 옛날에 수동이 많았잖아요. 이거를 막 밀고 나가는데 짜증이 나요. 그냥 팍 하면 팍 나가야 되는데 이걸 막 한 바퀴를 돌고 나가야 되니까 너무 싫은 거죠.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줄이요. 한국 사람들 이게 문 열고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자기만 이렇게 몰고 나가요. 그래서 뒤에 사람 오다가 팍 부딪혀갖고 막 머리에 피가 나고 막, 뭐 뒤에 사람 부딪히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만 빨리 좀 나가야 됩니다, 지금.
근데 외국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간 다음에 어떻게 문을 잡아주잖아요. 뒤에 사람이 올 때까지 딱 기다리고 잡아주잖아요. 왜? 다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잡아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잡아주지도 않아요. 자기 혼자 밀고 나가면 돼. 그러다가 막 이 반동에서 뒤에 사람이 막 부딪혀서 다치거나 말거나 뭐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관심이 없죠. 빨리 가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삶이 되게 여유가 있고 풍요로워지고 행복합니다. 못 기다려요. 얼마나 자동차 클락션을 많이 울리는지 막 팍팍팍팍. 근데 별일도 없어요. 뭐 특별한 일도 없어. 근데 막 계속 누르고 있어요. 심지어는 앞에 이렇게 차가 있는데 계속 뒤에서 누르고 있어요. 앞에 차가 빠져야 이게 가는데 빠지지도 않고 서 있는데 거기 계속 누르고 있어요. 계속 누릅니다. 막 내려가지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 조급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시끄러운 소음 들어야 되고 내 마음이 짜증이 나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빠질 텐데 못 기다려요. 계속 시끄럽게 하고 기다리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질까? 기다리면 얼마나 우리가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좀 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인내는 몸과 마음에 여유를 주면서 쉬게 한다. 완전주의자들은 쉴 줄을 모른다. 그러나 완전주의자가 인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쉼을 얻게 된다. 잠시만이라도 사람들을 기다리는 연습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면 행복해진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인내의 사람은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의롭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인내의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선에 매달리지 않는다. 율법의 선함만을 추구하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선하다는 생각은 교만으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은 선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 여러분 이제 이 말에 좀 오해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선한 생활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선함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함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때가 많다는 거죠. 내 기준에 선한 거, 내 기준에 옳은 일을 할 때가 많은데 근데 그것보다 사랑에 먼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먼저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선한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근데 너무 선한 것에 이 의로움에 이게 쫓다 보면은 사랑을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오히려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선한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다는 거죠. 율법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르냐,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문제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우리가 거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사랑이 그 문제들의 가장 깊은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려고 노력하지만 사랑이 빠지면은 그것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변에 완전주의자가 있다면, 완벽주의자가 있다면 넉넉한 마음을 주는 사군자 이야기를 들려주라. 여러분 뭐 사군자 다 아시죠? 우리가 동양화를 그리려면 이 사군자가 가장 기본인데 제일 먼저 사군자를 그리면서 이 어떤 서화의 기초를 우리가 쌓게 되잖아요. 그래서 매난국죽인데 매화와 난초, 국화와 대나무입니다. 매화는 매섭고 추운 겨울을 지내고 눈이 채 녹기도 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게 됩니다.
추운 겨울에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봄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봄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꽃을 틔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난초는 어떻습니까? 새잎이 나오고 꽃망울이 생기고 꽃이 필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난초를 기르는 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르거든요. 먼지도 닦아줘야 되고 습도나 온도 이런 걸 굉장히 잘 맞춰줘야 돼서 여행을 길게 못 갔다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갔다 오면 난초 죽어버리니까 난초를 정성스럽게 이렇게 좀 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난초를 보려면 좀 오랜 시간이 걸리죠. 정말 많은 정성이 그 속에 담겨져야 되는 것이죠. 국화는 어떻습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활짝 핀 국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있죠. 시 있죠. 여러분 다 아시죠? 국화를 한 송이의 국화를 피우기 위해서 그 시. 네.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나무는 어떻습니까? 5년이 지나야 죽순이 커다랗게 자란다. 5년을 기다려야 된다. 대나무. 그러니까 이 사분자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매낭국죽이 인내라는 것.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완벽주의, 이 완전주의의 쓴뿌리를 고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지금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좀 기다려주는 거죠. 특히 자녀들 정말 얼마나 많이 기다려줘야 됩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기다려줄 때 자녀들이 스스로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어느 정도 부모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막 우리가 조급하게 막 재촉을 하고 지적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자녀들이 위축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 너무 주변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완벽주의 성향으로 몰아붙이게 되면은 또 그분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완벽할 능력도 없으면서 완벽을 추구합니다. 완전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쓴뿌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인내를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